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며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위하여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죄로 충만해지며 즐거운 것이 없어지는 이곳에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몸된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길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때로는 많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것도 잘 압니다.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기도하고 참아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붙들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밝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또 벗어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도 허락해 주십시오. 또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위로도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기억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시기 원하오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요, 디모데,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 형제를 빌립보 교회에 보냈어요.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잘 전할 수 있는 형제가 디모데였고, 또 그곳에 가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상황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 바울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형제도 디모데였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저도 이번에 방글라데시를 가면서 혼자 가게 되었는데요. 조금은 막중한 사명감, 또 부담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갈 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자. 최대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 주님이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또 위로, 또 어떤 부탁을 하고 와야 되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가자라고 기도하며 갔고, 올 때는 여기 있는 마음처럼 디모데의 마음으로 오자.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상황을, 그들의 기도 부탁을 한국에 와서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돌아오자라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먼저 찾았고요. 어떻게든 이 마음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후원교회 형제자매님들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이 말씀을 접하게 될 많은 분들이 방글라데시를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방글라데시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4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어쨌답니까? 돌아가서 제자들의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여기 보면 돌에 맞아서 19절에 죽은 줄로 알고 그랬는데 정말 죽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굉장히 심하게 배척하는 이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당시 이교도 또는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종교 재판으로 저 사람을 돌로 찍어 죽이자라고 재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삥 둘러가지고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는데 거의 돌이 그 사람을 무덤을 쌓도록 그렇게 많이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몇 개 가지고 찍는 게 아니라 정말 야구 선수가 힘껏 던지듯이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그 돌의 개수가 그 사람을 묻어버리도록 그렇게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죽는 게 이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겠습니까? 스데반도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맞았고요. 이렇게 거의 숨이 멎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들어다가 던진 겁니다. 시체 처리하듯이 던졌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끔찍한 장면이었을까. 그때 이제 제자들이 와서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그렇죠. 아마 제자들이 삥 둘러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장면이 상상이 됩니다. 삥 둘러서 정말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살아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살아났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고통스러웠겠죠? 그리고 그 지역, 돌에 맞은 지역, 돌로 자기를 찍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은 정말 돌아보기도 싫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치료를 받고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마음에는 다시 거기가 생각난 겁니다. 그곳에서 나를 돌로 찍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에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떡하냐? 나에게도 이런 핍박을 했으면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떡하냐? 그 생각이 계속 머리에 있었겠죠.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떡하냐? 내가 거기서 쓰러진 모습을 보았던 형제자매들은 그 믿음이 더 굳건해졌을까? 아니면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숨기게 되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다시 21절 돌아갑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요. 자기를 죽였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죠. 만나서 가장 간곡히 부탁했던 말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게 22절이죠. 두 가지 주제의 말씀을 간곡히 부탁한 겁니다. 그 환난 중에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22절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이 믿음에 거하라. 일단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에 거하라. 믿음을 키워라. 믿음이 살린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에 거하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말을 했습니까? 조금만 더 지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조금만 지나면 대적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싹 다 심판해 줄 거야. 좋은 시절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른 의미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당당하게 천국 갈 때까지 뭐라고 합니까?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있을 거다고 약속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요. 앞으로도 계속 환난이 있을 거다. 천국에 갈 때까지 있을 거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거하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어서 들어간 겁니다. 방글라데시 그곳에 이번에 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방글라데시는 지금 현재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정치적으로도요. 7월 달에 이제 시민혁명에 의해서 독재 정권이 물러가고 독재자는 외국으로 도망을 갔고요. 그래서 정부가 굉장한 혼란,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임시정부를 세웁니다. 임시정부를 세웠고 임시정부가 할 일은 다음 총선 때까지 전국을 안정시키고 총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야 국민투표에 의한 다시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게 임시정부의 역할인데 이게 생각만큼 녹록지 않아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정치적으로는 임시정부 상태고 여기저기에서 빨리 총선해라, 못한다, 이것부터 해결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정치적으로도 어지럽고요. 문제는 치안이 어려운데요. 경찰들이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있을 때는 왜 출근을 하지 않을까? 하도 시민들이 욕을 하니까 출근하지 않는가 했더니 가서 알아보니까요.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경찰들이 너무 많이 그동안 타락해서요. 너무 부패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보이면 바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찰의 옷을 입고 있으면 표적이 된답니다. 화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경찰들도 본인들이 아니까 안 나온답니다. 너무 타락했대요. 그 대신에 그러면 누가 치안을 유지하느냐? 군부대가 치안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또 놀라운 건요. 이 군인들은요. 청렴하답니다. 그거 굉장한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제일 걱정했던 건 군부대가 들어와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부대가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처럼 점령을 하면 어떡하나 이게 문제였는데 군부대는요. 우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 우리는 정치랑 관여하지 않겠다. 나라 지키는 일만 하겠다고 한 거예요. 너무 대단합니다. 와, 방글라데시에 이런 군대가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미약하지만 군대도 나라도 지켜야 되니까 치안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죠. 경찰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점점 늘어나는 게 강도 사건, 그다음에 약한 자의 탈취하고 이런 것들, 약한 자를 향한 어떤 분노의 표출, 괴롭히는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표적이 되는 사람들은 소수민족 그리고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방글라데시랑 인도는요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고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 나라,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독립한 나라인데 그래서 힌두교랑 이슬람교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방글라데시 안에도 힌두교를 믿는 인구들이 있거든요. 그동안은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그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힌두교도 자유를 얻고 살았는데요. 지금은 정부가 이제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힌두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합니다. 다행히 불똥이 기독교인들에게 튀진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냥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면 더 큰 일이죠. 더 큰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조심하고 있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전에는 무슬림 가정에서 구원을 받고 어머니 아버지 저는 교회 갈래요 라고 하면 어떤 가정은 다른 강한 무슬림 나라랑은 다르게요. 강한 무슬림 나라는 자기 가족 중에 종교를 바꾸면 명예살인이라고 죽이거든요. 죽이기도 합니다. 합법적이래요. 근데 방글라데시는 그러지 않아요. 온화한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라는 곳도 꽤 많거든요. 그렇게 해라. 그런데 지금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그게 두려워서 안 돼. 나가지 마. 너희들 무슬림으로 돌아와.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청년들 중에 홀로 구원받고 홀로 신앙을 지켰던 청년들은 대부분 집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향한 두려움이 계속 있습니다. 또 하나 심각한 건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물가가 치솟습니다.
뭐 이제 유통 구조도 엉망이 되었고, 유통이 안 되면 물가는 오르게 되어 있죠. 유통 구조도 엉망이 되었고, 중간에 이제 폭리를 착취하는 중간 상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소비자를 향한 물가는요 계속 솟는 겁니다. 임금 빼고 다 오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오릅니다. 집값도 오르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방글방글 미소가 사라지고 돈 버는데 이제 집착하고 있는데 살아야 되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지금의 삶에서 돈을 버는데 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데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 시간을 쪼개지 않으니까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원래 10월 초에 선교팀이 구성이 먼저 되었고 8월부터 10월 초에 선교 여행을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가서 전국 수양회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전국에서 모이는 것 자체가 일부 무슬림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눈의 가시로 여겨지면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요. 또 쉽게 집에서 나오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외국인들이 어떤 전도를 위하여 돌아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면 그거야말로 빌미가 될 수 있어서 위험하다 판단하여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했어요. 전국 수양회도 취소하고 또 선교팀이 들어가는 것도 취소했죠. 그리고 어쩔 수 없나 보다, 내년을 기약하자,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곳에 계신 우리 전도인들과 교제하다 보니 점점점 지역에 있는 모임들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방글라데시는 지금 다카교회, 반도르반교회 두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는 전도인들이 파송돼 있고 나머지 약 25개 정도의 모임, 작은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는 형제님들 가정들이 가정을 개방하고 모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이 쉬는 날이라 우리로 따지면 이 주일 모임을 금요일 날 가정을 개방해서 모여서 다카에서 송출하는 말씀을 같이 보고 교제하고 돌아가고, 이게 정기적인 모임인데요. 그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을 개방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고 집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도 청년들이 어려워지고 있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직장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어떤 모임에서는 모임을 주관하던 임원 리더 형제가 다른 데로 가버리는 바람에 이제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이 없어졌고 점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나던 각 지역의 모임들이 점점 차가워지고 식어지고 있다는 걸 걱정하는 겁니다. 교제하면서 전도인들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리고 결론이 형제 임원들이라도 모여 수련회를 합시다. 각 모임에 형제 임원들이라도 모여서 수련회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라도 마음에 뜨거움이 식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이 붙으면 다시 돌아가서 또 형제자매들을 잘 챙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가장 지혜로운 대안이다라고 여겨져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얻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된 목적은 형제 임원 수련회, 약 2박 3일 정도 형제 임원 수련회를 하고, 그리고 며칠은 숙소에서 전도인들만 모여서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부, 꼭 필요한 말씀 공부하고 내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쏟기로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됐어요. 비록 어렵지만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야만 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저보다도 거기 계신 전도인들이 걱정을 더 많이 했어요. 와서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어떡합니까? 어떡할까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합시다. 하나님 믿고 합시다. 그러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믿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되었고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오다 가다 차 안에서 몇 번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신문을 이렇게 신원 조사를 받고 약간 지체된 일은 있었지만 살짝
총을 보니까 겁은 났지만 그러나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 덕분에 잘 마치고 왔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곳에 가서 가장 힘을 내어서 전했던 건 이 말씀이었습니다. 22절, 이 믿음에 거하라, 이 믿음에 거하라. 이게 할 수 있는 말이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말씀이 가장 그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이 믿음에 거하라.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요, 점점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내 믿음이 더 커져야 된다는 걸 계속 느끼거든요. 믿음이 더 커져야 된다. 믿음이 더 커져야 이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다. 믿음이 더 커져야 내 생각대로 일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따를 수 있다. 믿음이 커져야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맡길 수 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게 계속 저도 깨닫고 있는 부분인데 그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은 이거더라고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에 거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찾아볼게요.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11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바나바를 어디에?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자, 여기 읽었던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요. 그로 인해 이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거세져 버립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마음, 이게 폭발한 거예요. 거세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전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뿔뿔이 이제 피해간 거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복음이 약해지고 교회가 약해졌느냐? 아니었어요. 그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뿔뿔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는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교제가 생기고 모임이 생겨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마치 코로나 때 방글라데시 다카에만 모여있던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쩔 수 없이 각 지역으로,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각 고향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25개가 넘는 모임이 갑자기 생겨난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겁니다.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그들이 교제가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 중에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요. 기억할 만한, 외워둘 만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서 처음에는요. 19절 끝에 보면 도를 전도했죠. 복음을, 도를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들은 오직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약속을 주셨고 구약의 여러 말씀에도 그 약속을 미리 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아직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에이 설마, 경험이 없으니까 믿음도 없었어요. 그러다가요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누군가가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헬라인이 이제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교제 안에 들어온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은 뭐 좀 외워둘 만한 이름이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놀랄 만한 일인데 그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할까?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할까? 유대인들이 받는 핍박보다 이방인들이 받는 핍박이 더 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님께로 왔을 테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할까? 이 안디옥 교회가 힘이 없어서 사라지면 안 되는데 첫 번째 샘플인데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할까?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형제를 보낸 겁니다. 바나바, 그 이름의 뜻은 위로하는 자, 권면하는 자, 칭찬하는 자, 바나바.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이 24절,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누가 보아도 선한 사람. 착하다는 게 뭐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선한 사람. 항상 선한 걸 바라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선한 걸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를 보냅니다. 바나바 형제가 가서 하시오. 안디옥 교회 첫 목회자가 바나바가 되고요. 가서 그가 전한 말씀은 뭐냐? 굉장히 중요하죠. 첫 이방 교회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냐? 그 전한 말씀의 주요 메시지가 23절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일단 너무 기뻐했고요.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걸 전한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라.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갖고 있으라. 주를 굳건히 믿으라. 아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과 같죠. 믿음 안에 거하라. 주님을 굳게 잡고 믿음 안에 거하라. 그걸 전한 겁니다. 그 환난 중에 구원받은 그들에게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건 믿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 붙어 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나는 주님 몰라요. 나는 예수 안 믿을게요. 지금부터 그러면 이렇게 부인하지 않는 걸 의미할까? 누군가가 핍박하니까 안 믿으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걸,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걸 주께 붙어 있는 거라 말씀하는 걸까요? 아니죠. 주께 붙어 있으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건 주님이 주신 거야. 어떤 상황에도 이건 주님이 허락하신 거야. 주님이 계획하신 거야. 이 길 끝에는 주님의 선한 결과가 반드시 있어.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믿고 따라가는 게 주께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사용해 주세요. 다른 건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붙드는 걸 주께 붙어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것도 믿으면서 주님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거는 다 접어놓고 주님만 믿는 겁니다. 주님만. 사람의 힘도 사람의 지혜도 옆에 누구의 권력자의 도움도 의지하거나 믿지 않고 주님만 믿는 것, 그게 주께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께만 붙어 있읍시다. 주님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고, 즉 나를 부르기도 하고 나를 보내기도 하는 분이고 나를 살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분이고 주권이 있고 또 통치하시는 분,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계획하시고 이끌어가는 분이니까 그분의 주권, 그분의 통치권을 믿고 그분께 붙어 있읍시다. 그분을 믿고 따라갑시다. 그분이 살리시든 죽이시든 할 거니까 겁내지 말고 갑시다.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리시든 죽이시든 주님의 뜻이잖아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요. 죽기를 싫어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욱더 강조하는 건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께 맡깁시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건 주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나? 사도 바울의 삶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 띠 임자가 누구였죠 아까? 바울의 띠라 그랬죠. 이 띠 임자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요. 많은 선교 여행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가는 곳마다 아주 믿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가면 잡힌대요. 지금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안의 기도 속에서 제가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았어요. 뭐 이런 분들이 꽤 많은 겁니다.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지금 가면 잡힌대요. 당신같이 중요한 분이 꼭 이번에 가서 잡혀야 되겠습니까? 더 긴 날을 교회를 위해서 살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가지 마세요. 라고 부탁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해야죠.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해야죠. 저는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따라가야죠. 아무리 내 생각엔 더 긴 날을 있으면 더 좋겠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도 제가 더 긴 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지금 부르는 거면 그렇게 해야죠. 저는 각오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주님의 뜻이면 따라가는 것, 주님의 뜻이면 내 생각을 접는 것, 그게 가장 선하다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각오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다들 14절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건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를 포함한 형제자매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형제도 아마 옆에서 계속 강권했겠죠. 바울 사도요, 가지 맙시다. 꼭 가서 죽는 것만이 좋은 수는 아니잖아요. 다른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서 강권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할 것이고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할 건데 가야지. 그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갔더니 잡혔죠.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 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야 한다는 주님의 확신을 얻었고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로마 가이사 황제 앞으로 보냅니다. 쭉 읽어보시면 보내는 과정에 많은 일이 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뒤집힐 뻔하고요. 그 위기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배에 탄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죠. 아마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은 쫙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2년 동안 가택의 연금을 당하고 그곳에서 재판받을 때까지 밖으로 출입을 금지당하고 있었고요. 다시 말해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서 있던 게 아니라 어떤 집에 구금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방문하도록 허락이 되었고요. 전해오는 다른 이야기에 의하면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배 안에 높은 계급의 장군이 바울에게 들어갔다 나왔다는 손님들 자유롭게 하시라고 할 수 있도록 배려 힘을 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어요. 2년 동안 로마의 집에서 갇혀 있었지만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죽느냐? 그게 아니라 또 다른 기록을 보면 거기서 재판을 받고 풀려나서요. 한동안 또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잡혀서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라는 마지막 편지를 쓰고 그때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2년간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그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다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데려가신 이유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잡힙니다. 이제 잡히면 죽을지도 몰라요. 가지 마세요라고 했고, 바울은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돼야죠 라고 갔는데, 그때 당장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쓰임을 받고 또 풀려나 복음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을 믿는 게 최고의 순고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최고의 순고입니다. 앞이 막막해도 캄캄해도 내 계획은 하나도 세워지지 못했어도 주님이 이끌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최고의 수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만 살고 싶다. 그 마음이면 됩니다. 그러면 인도하십니다. 저도 제 마음을 돌아보면 지금은 그 마음이 식어졌나 어쨌나 스스로 돌아보고 깜짝 놀라는데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고 직장을 잡을 때쯤 제 기도 제목이 그랬습니다. 이런 간증은 잘 안 하긴 하는데 제 기도 제목이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직장 어디든 보내도 괜찮습니다. 전도만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포장마차를 해도 괜찮습니다. 저 전도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전도만 하게 해주세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는 일에 사용해 주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른 욕심 없었거든요. 지금도 그런가? 지금도 그러냐? 스스로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하는 게 그거였어요. 복음을 위해서 합시다. 나머진 맡깁시다. 주님만 믿읍시다.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음이 강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하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하면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하면 주님 따라갑니다. 결국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고 믿음이 없어서 잘못된 선택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믿음인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상황이 생기면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요. 이 문제의 출제자가 주님이다. 주님이 출제하셨다. 학생들 시험 볼 때 출제자 반드시 있잖아요. 출제자 없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선생님이 문제를 내듯 주님이 낸 겁니다. 이 문제의 출제자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채점자가 주님이십니다. 잘 풀고 있나? 이 문제 지금 잘 풀고 있나? 과정을 채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갖고 계신 분이 주님입니다. 답안지가 주님께 있어요. 출제자도 채점자도 그리고 답안지를 가지고 계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 보는 게 정답입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 믿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게 정답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계속 물으셔야 돼요. 이사야를 찾아보죠. 이사야 22장. 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례입니다. 이사야 22장. 이사야 22장 6절부터입니다. 22장 6절부터 제가 설명하면서 읽겠습니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졌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당대 아수르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요. 그리고 여기 6절에 엘람이나
기르는 아수르가 정복한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군인들을 차출해서 아수르가 같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들의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대단합니다. 병거, 그러니까 뭐 마차와 마병이 대단합니다. 유다의 아름다운 골짜기로 몰려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다라는 나라는 전쟁 준비도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하나님께 멀어져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신 거죠. 8절입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유다의 방어막이 무너진 겁니다. 유다의 첫 번째 방어막, 두 번째 방어막이 무너진 거예요. 군대 초소가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벗김에 이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벗겨지니까 그때야 우리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우리의 군사력이 이렇게 약한 거야? 이제야 사태 파악을 한 겁니다. 그전에는 교만해서요, 자기들이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몰랐어요. 이제야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9절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곳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그때 가서 야, 우리가 무너진 곳이 많았네, 보수도 되지 않았었네, 이제 파악한 겁니다. 그때 가서야 이제 못에 물 이제 가서 막 뭔가 물도 모으고 애를 쓰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경곡해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때 가서 이제 저수지 만들어서 적들이 이렇게 넘어오려면 저수지를 넘어오게 물로 방어막을 막기도 하고, 그때 가서 막 수습하고 있는 겁니다. 쳐들어왔고 이미 방어선은 무너지고 있는데 그때 가서 혼비백산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과 멀어져서 기도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1절 그러나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막 뭔가 준비해 보려고 분주한데요, 너희가 어쨌답니까? 이 일을 하신 자, 이 일을 하신 자가 누구예요? 주님 하나님이요. 이 일을 하신 자를 바라보지 않아요.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언제부터?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경외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이 일은 내가 했다. 이 일은 옛적부터 내가 경영했다.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보신 겁니다. 계획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모르고 일어나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경영했다. 내가 모든 걸 다 짜 맞춰서 시작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 전쟁 내가 했다. 이 일 내가 벌인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바라보지 않는다. 왜요? 믿음이 없어요. 주님을 보는 믿음이 없습니다. 바로 눈앞의 상황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급급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결과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를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무릎 꿇으면 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그런데 그들은 어떡하냐면, 야 어차피 죽을 거 한바탕 즐기다 죽자, 이쪽으로 간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소 잡고 양 잡고 먹고 죽자. 먹고 죽은 귀신이 아무튼 우리나라의 안 좋은 속담. 아무튼 그들이요 먹고나 죽자 이런 겁니다. 먹고나 죽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먹고 죽자 그냥. 마지막이다. 쾌락을 즐기자.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합니까? 너무 악한 겁니다. 너무 악해서요. 이렇게 경고하시죠.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답니다. 이거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상황 속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먹고 죽자, 놀자, 모르겠다, 에라, 이렇게 하는 모습에 대해 용서하지 않겠답니다.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는 모습이고 믿음이 없기에 너무 타락한 모습인데요, 용서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반대인 겁니다. 모든 일엔 하나님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으라. 굳게 붙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하십시오. 주님 뜻만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믿음이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죽음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하십시오. 가장 선한 답임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해결하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는 믿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믿음, 그래서 나는 천국에 당당히 갈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내야죠.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되었고요.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다른 번역 성경으로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까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그 믿음이 점점점 풍성해지며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구원받을 때 믿음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무 성장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커져야 됩니다. 믿음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주님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신앙의 거인이 되는 거죠.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 중에 바나바도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굳게 거하라. 주님께 굳게 거하라고 말씀을 했던 거고요. 저도 우리 방글라데시 형제자매들에게 믿음으로 굳게 거하라고 말씀하는 게 첫 번째일 수밖에 없었어요. 임원들 보면서요, 참 많이 기뻤습니다. 작년 2월 달에 동계 수련회를 했는데요. 그때 생활 집회를 여러 번 했고, 그때 이제 스리프르라는 지역의 형제들이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에 보기에도 뜨거워졌거든요. 그때. 그러더니 그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 4명의 형제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복음 전하자. 마음이 모인 겁니다. 복음 전하자. 어떻게 전할래? 일단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노트북부터 사자. 그 없는 돈에 자기들이 평균 급여가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정도? 근데 노트북은 중고도 60만 원 살려면 그럼 3개월 월급을 모아야 되잖아요. 노트북 사자. 노트북 산 다음에 전도 자료를 모으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자기들이 공부하면서 이제 전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받죠. 이 믿지 않는 분들이나 대적하는 이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할지 상담 공부도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매주 모여 스터디를 했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모르겠으면 다카의 전도인들한테 물어보고 준비를 다 하고요. 그리고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갈 때까지 꾸준히 전도했더라고요. 그리고 수가
10명 정도 더 넣은 것 같아요. 전도해서, 자기들끼리 전도해서. 그리고 자기 4명의 형제들과 정말 비슷한 마음을 가진 뜨거운 형제 한 명을 임원 수련회에 데리고 왔어요. 임원 아닌데. 그래서 왜 데려왔을까 봤더니 그때 우리가 이제 아직 침례받지 않은 분들 침례 주기로 했거든요. 침례 받자고 데리고 온 겁니다. 5명이 됐어요. 4명에서 5명으로 뜨거운 형제들이 늘어나는 걸 보고 마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건 그전까지는 중심교회인 닥학교회 그동안 일꾼들이 계속 세워졌죠. 목사님 그리고 3분의 전도사님들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았고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 목사님으로 이제 세웠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된 로버트 전도사님 말고 그만큼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형제가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든 시간을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자기 돈을 투자해서 노트북도 사고 전도하려고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진 형제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다른 형제 한 명 있거든요. 근데 닥학교회는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한 명밖에 없을까? 여기서 끝인가? 아쉬웠고 안타까웠는데요. 이번 임원 수련회를 통해 닥학교회 임원들 그 한 명의 형제를 포함해 5명이 찾아와서 우리 복음을 위해 살기로 했다고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다고 각자 노트북 준비하고 찾아다니며 복음 전하겠다고 그걸 위해 살겠다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졌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준 그분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이분들만이라도 뜨겁게 일어나 준다면 뭐 이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실이다, 열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분들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모임을 다시 시작했고요. 어떻게든 모이려고 하고 모임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을 시작했다고 다시. 그래서 그 마음이 어려움 중이지만 더 뜨거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임원들이 믿음 안에서 서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인데 분명히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네, 그리고 이 말씀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좋아질 겁니다. 상황 좋아질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뭐 환난을 더 당해야 한다, 더 겪어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더 있을 겁니다. 더 있을지도 몰라요. 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더 많은 핍박이 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방글라데시 총선 결과에 따라서 또 얼마나 더 어려움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더 큰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굳게 합시다. 믿음은 어두울 때 빛나는 거고 어려울 때 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그게 믿음입니다. 밝을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지도 않고 편할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어두울 때 드러나고 환난 중에 드러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게 하시면 그 믿음이 환난 중에도 더 빛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역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도 각오합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죽을 각오로 전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찔렸는지 몰라요. 저는 이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면서 죽을 각오를 안 해도 된다는 거 제가 잘 알거든요. 누가 나 죽인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알거든요. 이곳에서 저는 죽을 각오로 전하지 않거든요. 그럴 각오를 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죽을 각오로 전해야 한다고 그 말하는 게 너무 찔립니다. 아픕니다.
그냥 이 글자로 보는 말이 아니에요. 죽을 각오라는 단어가 글자 속에, 책 속의 단어가 아니에요. 현실이거든요.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들은. 많은 형제자매들이 지금도 고난받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어요. 마을에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요. 마을에서 사람들이 중요한 도로 딱 정해놓고 여기 밟으면 가만 안 둔다. 길을 밟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 째째하죠. 중요한 도로인데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밟으면 가만 안 둬. 그렇게 핍박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맞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건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맞는 말이니까. 그래야만 하니까. 대한민국도 그런 상황이면 또 그럴 거니까 죽을 각오로 전하십시오. 환난이 올 겁니다. 그래도 죽을 각오로 전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무엇이 떼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의 영광이 저희 것임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무엇이 떼요? 복이 있나니 어쩌랍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부패할수록 썩어갈수록 더 필요하고요. 빛은 어두울 때 더 필요합니다. 썩어 있는 곳에 소금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고 어두울 때 빛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썩은 곳에서 소금은 더 자신을 녹여야 되고, 빛도 그 당시에 호롱불은 자신을 비추기 위하여 자신을 더 녹여야만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란다. 어두움 속에, 핍박 속에 더 필요한 존재란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때 믿음은 더 드러날 거니까. 환난을 당해야 합니다. 환난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들처럼 우리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환난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소금이고 빛이니까요. 쓸모없는 소금, 쓸모없는 빛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데려가셨죠. 일 다 했으면 데려갔고 필요 없어도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할 일이 있다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면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서 녹아야 되고 비춰야 하는 겁니다. 그들만큼 죽을 각오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 자신을 녹일 각오는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무릇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빛나는 내 자신이 되기 위해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그렇습니다.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 전할 겁니다. 그래도 전할 겁니다. 설령 한국에서 우리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전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내는 헌금이 그들의 월급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보내는 헌금이 월급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월급 중에서도 헌금 모으고 모아서 복음 전할 거랍니다. 우리는 전할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라면 가야 합니다. 가야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따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던 날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인들과 함께 오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뛰어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제자 중에 베드로가 검을 휘둘렀고요. 먼저 뛰어오던 사람의 귀가 잘려 나간 겁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떨어진 귀를 감싸주며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그런데 이 이것까지 참으라의 원래 의미, 원어적인 의미, 또 영어 번역의 의미는 영어로는 permit this, 이것까지 허락하라. 이것까지 허락하라입니다. 원래적인 의미도 그래요. 이것까지 허용하라. 이것까지 참으라와 이것까지 허락하라는 조금 더 다른 의미의 차이가 있겠죠. 참는다는 건 나한테 오는 어떤 불의에 대해서도 참는 거고, 원치 않는 것도 참는 거고, 기분 나빠도 참는 겁니다. 허락하는 건 올 게 왔다고 받아주는 겁니다. 허락하는 건 그런 거죠. 올 게 온 겁니다. 기분 나쁜 일이 온 게 아니라 올 게 온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온 겁니다. 불의의 것이 온 게 아니라 계획하신 게 온 거예요. 뜻밖의 것이 온 게 아니라 계획하신 게 온 겁니다. 이것까지 허락하라. 이것까지 허용하라. 받아내라는 겁니다. 이것까지 받아들여라.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린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돼요. 그냥 여기까지 하고 참아내고 이렇게 부딪힐 준비가 아니라 받아낼 준비 말이에요. 이것까지 받아내자. 이것까지 받으면서 살아내자. 이것까지, 이 중에도 우리는 빛이 돼야 되고 또 누군가를 살려야 되고 그 역할을 다하자. 이것까지 허락하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더 많은 환난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 더 빛나는 방법이고 성장하는 방법이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더 큰 영광을 받을 방법이잖아요. 그게 신앙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게 있으니까 따라갑시다. 이것까지 허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싫다고 배척하지 말고, 힘을 달라고, 따라가겠다고, 지혜를 달라고, 보여달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특히 거기에 임원들뿐만 아니라 거기 계신 전도인들, 자매님들하고 교제 시간이 있었어요. 원래는 계획이 없었던 시간인데요. 이제 벌써 전도인들이 4분이 됐고 자매님들도 몇 분이에요? 4분이에요. 4분이 되니까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이제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고 이제 막 교회답게 세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죠.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샘플이 될 거니까. 저 전도인 자매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의 위치는 무엇이냐고 알려달라고. 근데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들에게 자기들의 마음에 어려운 거, 힘든 거, 뭐 가정사 한마디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 혹시 그거에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되어서 자기 형제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한마디도 안 한대요. 자기들끼리만 교제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위치는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그들과 교제하면서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속으로 많이 곪고 있는지, 이 모든 걸 다 받아내야 되니까 얼마나 곪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해외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의 자매님들 생각도 많이 났어요. 그분들은 자기 나라에서 전도인이지만 해외에 계신 분들은 남의 다른 나라에서 전도인이고 선교사의 자매들이니까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을지, 얼마나 가슴앓이 하고 있을지. 뭐 좋은 일도 많이 있고 기쁜 일도 많이 있어서 그 가슴앓이 하는 것들을 다 덮고 살겠지만, 그래도 에이, 가슴앓이 하면 안 되죠라고 말하는 걸 수 없잖아요. 그들의 상황을 내가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요? 어떻게 그들의 상황을 이해합니까? 못합니다. 각각에게 있는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해해요? 못합니다. 가슴앓이 엄청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자매님들 떠올랐습니다. 여하튼 거기 계신 자매님들 많이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요. 다 맞벌이합니다. 다 나가서 돈 벌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자매님들은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형제님들이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 교회의 어떤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일하지 않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우리랑 다르게 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지 않으니까요. 나이도 매우 젊어서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하죠.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편찮으실 때, 병원비가 필요할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힘들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가슴 아파요. 일하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도 하다가도 아니지, 그건 아니지 해서 접는답니다. 말할 수 있는 건 믿음 안에 거하랍니다. 믿음 안에 거합시다. 누구보다도 전도인들의 가족은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십시오. 믿음 안에 거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줄 겁니다. 그거 경험하고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고 경험이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믿음 안에 거하세요. 도와주실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다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거하겠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겠다고,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겠다고 응답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방글라데시 미래가 참 밝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방글라데시에 지금 약 25개 정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구원받았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멀리 직장을 잡으러 교제가 없는 곳으로 가서 연락이 끊어지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의 성화에 결혼을 해서 멀리 가서 또 교제랑 끊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부모님들 나가지 못하게 해서 또 그렇게 위축돼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많은 분들이 교제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에 자리를 붙이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고 복음 전하려고 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죠.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그곳에 보내주시면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요, 이제 그 모임들 중에 그래도 특별하게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고 커가고 있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개방을 했는데 수가 늘어나서 더 이상 가정이 좁아요. 안 돼요. 이제 다음 단계는 빌리는 거죠. 장소를 빌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선교회당 빌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시 또 헌금을 해서 선교회당을 빌립니다. 이제 그게 내년의 목표입니다. 선교회당을 빌리고 거기서 모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굳건해지면 전도인이 파송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내년에 그런 일들이 좀 더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눈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또 모임이 보이고요. 또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자고 서로 교제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기대가 돼요. 우리가 그래도 후원교회라는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있고 또 마음도 두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혹시 뉴스나 신문에 방글라데시 뉴스라도 나오면 어떤 상황인지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연재해도 많아서요, 그런 뉴스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물에 침수됐다느니 어쩌느니, 그럴 때마다 보시고 거기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한국 교회가 튼튼해야, 우리 교회가 튼튼해야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더 튼튼해지는 것도 다른 해외에 있는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우리 사랑스러운 형제자매들, 그들을 위한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내 신앙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런 마음가짐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날이 갈수록 죄로 부패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강한 믿음으로 세상을 밝히고 또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붙어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자, 무릎 꿇을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가정들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을, 위로를, 힘과 축복과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방글라데시에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또 귀한 가정들, 천도인들, 그리고 모임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흔들리는 자 없도록, 흔들리는 모임이 없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부터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